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채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설탕이란 게 있습니다. 예, 설탕이 지금은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소수의 부자들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지배층들만 먹을 수 있는 식자재였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18세기, 19세기 이 즈음에 설탕의 수요가 그전에는 조금씩 있다가 이제 갑자기 늘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탕의 공급도 점점 같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도 늘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에 있었던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설탕 사업을 통하여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네,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지만 예전에 이 설탕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벌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이 설탕으로 이렇게 설탕 회사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설탕은 그 원료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해서 설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이 설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설탕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설탕 사업은 언제나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안에 들어가는 그 달콤함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안식과 평안함에는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아무런 모세의 수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그 괴로움, 그리고 모세의 고난, 그의 도전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모세에게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된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활을 좀 쏘다가 잘못 쏘아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고 가는 물동이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흠뻑 뒤집어 쓴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니까 맨날 이렇게 말썽을 피우지 하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엄마에게 달려가 엎드려서 울며 따집니다. 어머니, 왜 제게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지금까지 숨겨둔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나라의 왕이 너희 아버지란다. 자, 만약 네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가 숨겨둔 징표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야 된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아버지가 숨겨둔 징표를 찾기 위해서 산이며 골짜기며 이 징표를 찾으러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7 모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숨겨두었단다.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말이었는데 모난 돌 위에 7 모난 돌 위에 그 소나무 밑에 숨겨두었다. 이게 뭘까?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자기 집의 기둥이 그렇게 이 7 모난 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주춧돌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주춧돌 주변에 있는 흙을 파보았더니 거기에 부러진 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왕이었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소년이 그 성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들이 이 소년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이 소년이 왕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자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주지 않았지만 어찌어찌해서 왕 앞으로 이 소년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이 부러진 칼 징표를 줍니다. 왕은 자신의 부러진 칼과 징표를 맞춰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칼조각에 이 소년이 가져온 칼조각을 맞춰보았더니 그게 바로 맞는 칼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날로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소년의 나이 18살의 나이입니다.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 고구려의 2대 왕, 바로 유리왕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주몽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따집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면서 따집니다.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못 묻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알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도 이 모세가 마음이 안심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각골통안입니다. 뼈에 새겨질 만큼 잊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지난 세월은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뼈에 새겨질 만큼 잊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의 세종 때 좌의정을 지냈던 홍상직의 서자로 태어났던 이 홍길동은 문물을 겸비한 아름다운 반듯한 성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한계로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탄하였습니다. 그는 요종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 홍판서의 첩이었던 초란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그 집을 떠나고 도적 무리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각골 통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세는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도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의 비관적인 그 반응은 철저한 패배를 맛본 사람에게 나오는 발버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기세등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는 달리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잊혀진 존재가 된 이 모세는 설령 사람들이 그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제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모습과는 달리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그 말이 이제 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습을 그가 지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의심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징표를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징표는 애굽 마술사들이 사용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술사들이 사용하였던 그 마술이나 요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징표는 그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놓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들은 그 모세에게 너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함으로써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자, 지팡이는 단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독이 가득한 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용되지 못할 재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몽당 연필이 우리의 손에 잡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징표였던 지팡이와 뱀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기에 왕의 대적자들에게 지팡이를 내민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죽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된 뱀의 꼬리를 잡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원래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도록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뱀을 이제 모든 통제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있도록 하는 것을 보이도록 그러한 첫 번째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징표로서는 손에서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나병의 단어는 본래 나병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마치 나병이 생긴 것처럼 손이 하얗게 되는 그러한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마술은 가능하게 했지만 이 질병을 나타나게는 할 수도 없었고 또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징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과 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사람은,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징표로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두 개의 징표는 되돌리는 징표였지만 세 번째는 되돌릴 수 없는 징표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고 애굽의 신들을 복종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이 세 번째 징표인 피지의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세 번째 징표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세 가지 징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질병을 치료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니 200만의 그 자기 동족들이 애굽 땅에서 갖은 학대를 받고 채찍을 맞으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것을 마음을 아파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살인죄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까닭에 광야에서 묻혀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여전히 갖은 학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아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는 그가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고 갈 때에 이상한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불을 본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접근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에 두려워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리라. 모세야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에는 가겠지만 제 동족들이 믿지를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야,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지팡이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0만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을 맡길 때 그에게 멋진 주의봉을 맡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입니다. 자, 그리고 젊은 청년 때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80의 노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90이 되든 100세가 되었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모든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 말랐던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대로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건축자재를 내려보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쓰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돌들을 변하여서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빚만 떠안게 된 생도의 부인에게 사채업자들이 달려듭니다.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2 아들을 데리고 가겠소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인에게 금덩어리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기름병에 은혜를 주십니다. 집에 있는 평범한 병을 바꾸셔서 아무리 부어도 그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기름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릇마다 채워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승복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체조에 재능이 있어서 그는 체조 금메달리스트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올림픽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가 고3이 되었을 때 미국을 석권하였고 세계에서 이승복보다 체조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올림픽을 앞두고 1983년 7월 5일 코치가 없을 때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 떨어지는 그 낙망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부러지고 그리고 신경이 마비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꿈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분노하고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가 절망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사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서 뉴욕대와 콜롬비아 대학교에 공부를 했고 석사과정을 무사히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또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수석을 졸업하였고 또 존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인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그리고 또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이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바위돌이 있었는데 이 바위돌이 매우 위험한 바위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력자가 와서 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 바위를 옮겨달라고 이 주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그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그 청을 받아서 며칠간 헬리콥터와 그리고 불도저를 이용하여서 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보고 있었던 리빙스턴 스트롱이라는 젊은 조각가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100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은 이 조각가에 의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존 웨인을 조각하게 하였습니다. $100만 팔렸다고 합니다. 약 100억의 가치로 팔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조각가의 손을 거치니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이새의 집안에 버린 돌이 되었던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빛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에게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맡겨진 일이 자기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는 말주변이 부족하다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을 떠나왔기 때문에 애굽말을 잊었을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말을 했습니다. 또 그가 실제로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 말도 외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진 않고 또 오래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좀 이상한, 그러니까 외국말도 이상하고 한국말도 이상한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짐승들과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협상력이라든지 외교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모세는 예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늘 큰 소리로 다녔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늘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에게 있었던 열등감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교만하며 연약한 사람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는 성령님이 오셨고 모든 열등감에서 그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먼저 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모세에게도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먼저 가보라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세는 젊은 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였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사람이 됨됨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모세입니다. 이제는 열등감으로 가득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먼저 가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지치고 닳아지고 부도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류벡 교회가 있습니다. 이 류벡 교회는 그 벽에는 작자 미상의 시가 돌판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지금 모세가 보이는 그 논리는 너무나도 한심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은 이제 핑계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씩 짜증과 화가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화법을 바꾸어서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11절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 만사의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과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더듬이도 그리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은 업보다 카르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게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업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안에는 기억할 수도 없고 잊지도 않는 전생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또 아내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서 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중에 떠다니는 별자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 때문에 이 무의식이 잘못 쌓여서 이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 회피하는 모세를 택하셨고 그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다윗이 그 뒤를 이은 것도,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작정은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꿈도 의지도 도전 정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하나님은 신뢰하셨고, 모세가 안 된다고 할 때에도 모든 것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걱정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할 말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을 가져야 했고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족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질병을 치료하게 하신 힘이 하나님께 있으며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